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증의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기에 참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길동으로 성전을,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전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홍준표 목사님을 제가 홍준표 목사님을 저희 친정 아버님으로 생각하고 제가 늘 마음속에 가까이 하면서 늘 이렇게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라 저희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효도, 오랜만에 효도 좀 할 겸 또 친정 아버님으로, 영적 친정 아버님을 생각하시는 목사님을 뵈러 수년 만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했더니 기회를 또 주십니다. 순종합니다. 저는 88년도에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었습니다. 옆을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고, 토큰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중풍병이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저희 구강암에 걸려서 완전히 돌아가시게 되어진 아버님을 모시고 어느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버님을 좀 살려달라고, 나를 데려가도 좋으니까 아버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울며 그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주일 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부터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계속 내 눈에서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는 많은 교회를 지어서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움자로 서야 된다. 아버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자예요. 난 여자니까 난 목사 될 수 없어요. 평신도로 살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을 그 기도를 하다가 제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나오고 그 기도원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곳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기에 저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 육신이 살아있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그 집안이, 우리 시댁 집안이 흉악한 그 귀신이 들린 신우가 될 그런 여인이 17년 동안을 먹고 그냥 누워서 인사불성으로 귀신 들려있는 그 집안에 제가 자청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안 믿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목사 안 되게 만들 줄 알고 평신도로 살아가게 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불순종을 했습니다. 대신 나머지 성도로서의 삶은 거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드리다시피 살아드렸어요. 목회자가만 안 되게 해주신다면 나는 생명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여자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88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여자 목사님들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은 그야말로 고난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끝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을 만큼 저희들은 이제 맨 바닥에 헤딩하는 것 이상으로 저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쩔 수 없어서 저에게 신학해라 2000년도에 허락을 해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신학을 하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저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갔습니다. 신학을 간 지 1년 만에 저희 남편이 여전히 저에게 핍박을 합니다. 신학하지 말아라. 너가 무슨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이제 그만 스톱해라. 밤이면 밤마다 때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좋았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폭행을 합니다. 언어 폭행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폭행을 다 합니다. 체격으로 보면 제가 우리 남편 한 주먹으로 들었다가 놓으면 땅바닥에 패대기 쳐질 정도의 그런 체격의 극한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도 저는 제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제가 목회는 하기 싫습니다. 신학은 해도 목회는 안 할 겁니다. 봐주세요. 그러고 있는 그 불순종을 아시기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칼을 들고 나와서 위협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칼을 들고 나와서 위협을 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집을 나가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맨발로 튀어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밤새 집 앞에 있다가 생각을 했어요. 철학도 금식 기도원을 가면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는데 밤을 새서 그 집 앞에서 있다가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철학도 기도원 좀 데려다 주세요. 나는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2001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아침에 사모님이랑 같이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목회는 하기 싫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신학을 졸업하고도 평신도로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둔했는지 그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곳에 와서 목사님께서 저를 설교 중에 불러내시더니 웃을 수 없는 가운데 웃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 나오라. 그러더니 내려오셔서 저에게 손을 대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때 불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찌할 수 없어서 이곳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순종하는 거 100%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남편에게 가서 내가 100% 순종할 거니까 당신도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집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가면은 남편이 한 일주일은 쫓다가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제가 쫓겨나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홍익표 목사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저를 찬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2002년도 여름에 또 한 번 쫓겨나가지고 여름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봐주고 있고 저는 쫓겨나서 속옷도 겉옷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상황에서 지금도 저기 최양보 자매의 어머니가 저기 계신데 그 어머니가 옷 빨래줄에서 몇 날 며칠이 돼도 누가 안 가져간다고 이거라도 갈아입으라고 우리 동기들이 속옷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저에게 여기서 지내게 만들어줬습니다. 홍익표 목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해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고 나아가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제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더 강력하게 했는데 이곳에서 제가 어느 사람의 다리와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인대가 끊어졌어요. 2002년도 이야기입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수소문에서 제 소식을 듣고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걷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를 만나자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곳에 계시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홍준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친정아버지처럼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내로 보지 마세요. 신앙 그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남편 평상시에 폭행을 늘 하던 그 습관대로 목사님, 홍준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놓습니다. 울면서 말려도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분은요 그대로 웃으면서 허허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계속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는다면 당신한테 좋지 않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남편은요 더 많이 이게 돌아서요 기도원을 불질르겠다고 이제 막 불지를 어떤 꼬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그때 보니까 경호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오셔서 벌쩍 들어다가 차 안에 태워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에 타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수술을 하고 인대를 10cm 이상을 끊어내고 미세 봉합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을 롱기부스를 하고 집에 일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6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홍준표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셨어요.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최선만 다해서 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대로만 그 안에 거해라.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이 쟁쟁하게 제 머리에 계속 맴돕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옛날에 88년도에 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 뜻대로 내 다리가 건강해진다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개월 동안을 속으로 울면서 깊이 있게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기부스를 풀고 이틀째 되는 날에 완전히 정상으로 걷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2년을 물리치료해도 인대가 끊어져서 다시 그것도 그 자리를 그대로 봉합수술해도 2년 정도는 물리치료를 해야 걷는답니다. 그런데 10cm를 끌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틀 만에 완전히 정상인처럼 걷게 만드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개척해라 하십니다. 제가 기부스를 푼 지가 2월달에 기부스를 풀었는데 2월달 그러니까 2월달 기부스 풀고 일주일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건물 줄 테니까 가서 개척해라. 저는 지금은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른 목사님 세워드리고 저는 뒤에서 그러면은 중간 역할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때는 집사였죠. 집사가 해라. 김 집사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강남구 신사동에 100평짜리를 그냥 무상으로 쓰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그때 5년 전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2003년 3월달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면서 모든 걸 갖다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번 또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는 하는 거 별로 없는데요. 그냥 서서 설교하며 그냥 안수하며 암 환자가 낫고 모든 각종 질병들이 다 낫고 모든 문제 가진 가정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몇 개월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 그 전에는, 개척하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먹을 떼거리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으라고 종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둘이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데, 맞벌이를 해서 먹고 살고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혼자 벌어서 너는 맨날 쓰고 학교만 다닌다 그러고 나는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못하겠어요.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저는 구경만 하고 갔습니다. 물질 헌금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져다 놉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알려지기 시작해서 부흥회가 요청되어지고 해서 나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98% 정도가 모두 다 성령받고 모두 다 치유받고 모두 다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목회에 집중하면서 오직 제가 이곳에는 자주는 못하도 가끔씩 인사하러 옵니다. 목사님이 알든 모르든 친정 아버님을 뵙는 마음으로 제가 또 목회하다가 울적해질 때는 혼자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저 노인도 하시는데 저 노인도 하시는데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저 노인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저 노인도 하시는데 딸 같은 나는 힘이 넘치는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저분을 보면서 힘을 내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가가지고 내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역사하시길 바라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제 만 5년 만에 개척할 당시에 만 5년 됐을 때 내가 너에게 큰 성전을 선물로 줄 것이다. 나만 따르라 말씀하시길래 제가 따랐습니다. 5년 만에 창립 5주년 되는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50억에 상당하는 건물을 완전히 완공해 놓으신, 교회 건물로 완공해 놓으신, 저에게 이전에 3년 전에 가르쳐주신 그 모양 그 양식 그대로 먼저 다른 분을 통해서 지어 놓으시고, 예, 저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걸어 들어가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직도 꿈인지 생신인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자라서 나는 목회 못해요, 나는 안 해요 했던 것, 이제는 저는 제 입에서 그런 말 안 하기로 성전 입당하는 날 완전히 결단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아버지 이제 내가 언제 간판 내립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빨리 간판 내고 내가 성도로 다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열렬하게 성도의 삶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5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고 하시는 일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더 많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나 지지부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중에 우리 친정아버님을 뵈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몇 년 만에, 한 2년 만에 와서 뵈니까요, 옛날보다 훨씬 더 청년이 돼갖고 계십니다.